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잠깐 인사하시겠습니다. 한 주 동안 승리하셨습니까? 우리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설교자 모니터도 좀 열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일주일이 마무리하는 시간에 이렇게 기도의 자리에 오셔서 함께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참 복되다 싶습니다. 저는 교회를 다닐 때마다 이렇게 느끼는 거지만 사실은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이 교회의 실제적인 영적 리더라고 생각합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또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고 사모하시는 여러분들이 이 교회의 실제적인 하나님의 리더라고 생각합니다. 그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시고자 나오신 여러분들 정말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렇다고요? 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8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함으로 읽겠습니다.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감동하시는 용기 그리고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주석이었던 등소평의 어린 시절에 관한 아주 흥미로운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그의 집에서 오리 정도 떨어졌던 곳에 종묘사당이 있었는데 그곳에는 아주 큰 비석 2개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석을 받치고 서 있는 그 돌로 만든 거북이가 있었다고 해요. 마을 사람들은 그 거북이를 굉장히 신성시해가지고 그 거북이를 만지거나 올라타면 반신불수가 되거나 재앙이 일어난다고 이렇게 믿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 등소평이 그 종묘사당에 가서 그 거북이를 타고 놀기 시작한 겁니다. 시대의 금기를 깨고 그 등소평이 거북이에 올라가 놀기 시작한 겁니다. 사람들은 깜짝 놀랐고 드디어 저 아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겠구나 걱정의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는데 결국 그에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결국 지켜보던 동네 아이들이 그 등소평을 따라서 그 거북이에 올라타 굉장히 잘 놀았다고 하는 이야기가 이렇게 전해지고 있어요. 전설처럼. 그 이야기가 등장했던 시기가 그 등소평이 그 중국에서 가장 막강한 권력을 쥐고 있었던 시대에 등장한 걸 보면 약간의 과장이 섞인 그런 이야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그 이야기를 듣다 보면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등소평은 누구나 두려워하는 상황에서 그 금기를 깨고 행동하는 용기가 그 아이에게는 그 등소평에게는 있었다는 진리이죠. 저는 오늘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 시대의 금기를 깨고 용기 있게 행동했던 2명의 사람이 나옴을 보게 됩니다. 바로 나병 환자와 백부장이죠. 사실은 제가 1월 달에 이 말씀을 한번 전했었습니다. 새벽 예배 때 이 말씀을 한번 나눴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기도
의 자리에서 한 번 더 이렇게 말씀을 전할 것을 마음을 주셨어요.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시점이 언제인지 추측할 수 있는 단서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라는 언급이 있죠.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셨다. 이 마태복음 8장은 그 7장 마지막 절까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는데 그 산상수훈, 산에서 교훈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마치시고 이제 산에서 내려오시던 장면인 거죠. 사실은 마태복음 5장부터 산상수훈이 시작되는데 그 산상수훈이 시작될 즈음에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셨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따라와서 그 사람들을 피하여 산으로 올라가셨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8장 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실 때 상황을 묘사하는데 수많은 무리가 그 산으로 올라가실 때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의 숫자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 산에서 지금 내려오고 있는 장면을 볼 수 있죠. 그 상산수훈이 끝날 즈음에 이 8장이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이 8장 1절과 2절 사이에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공간적으로도 약간의 차이와 갭이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그 시간적인 차이가 납니다. 1절과 2절 사이에 그렇게 알 수 있는 근거가 뭐냐면 2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절하면서 자신을 고쳐달라고 간구하고 있죠. 그 사람이 누군지를 살펴보면 지금 예수님께서 그 사람과 마주하고 있는 장면은 1절에서 산에서 내려오실 때 그때와는 다른 어떤 한 시점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환자가 바로 나병 환자였기 때문에 그래요. 나병 환자. 당시 그 나병 환자에 대한 유대인들의 생각은 정말 최악이었습니다. 이 나병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주하셔서 걸린 병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나병이 날 수 있다는 것은 사실은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만큼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때문에 이 나병이 걸린 사람들을 따로 이렇게 격리해가지고 한 마을에서 살게끔 하는 법령이 내려질 만큼 이 나병은 사람들과 격리시켜서 살아가게 되는 그런 병이었어요. 그리고 그 나병 환자가 길거리를 다니다가 이렇게 사람들이 만나게 되면 저주받았다 생각했기 때문에 돌을 던지면서 그 사람에게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그 사람이 돌에 맞아 죽어도 그것은 합법적인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나병이라는 병은 병 자체도 몸이 심각하게 아프고 몸 자체에 대해서 고통을 받는 병이지만 사회적으로도 또 심리적으로도 이중고를 겪어야만 하는 사람들로부터 격리함을 당해야 하는 그런 굉장히 무서운 인생 자체가 다 무너져 버리는 그런 무서운 병이었던 것이죠. 그런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서 수많은 무리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오시던 그 장면에서 예수님 앞에 나타났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겠죠. 그걸 생각해 보면 1절과 2절 말씀의 사이에는 시간적인 갭이 공백이 약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유야 어찌 됐건 오늘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절하면서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방금 설명드린 상황들을 감안한다면 지금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은 너무너무 용기 있고 대단한 결단이었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거리로 나가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한 위기였습니다. 언제 어디서 자신을 향하여 돌이 날아올지 모르는 그런 절체절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이어야 했고 또 병 자체로도 몸이 심각하게 문드러지고 피고름 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힘든 발걸음을 용기 내어서 걸어가서 예수님 앞에까지 나갔다는 것 자체가 이 나병 환자가 지금 감수하고 있는 위기와 어떤 그 결단이 굉장한 결단이었음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세상에서 금기하는 시대의 기준을 깨고 지금 자기의 목숨을 걸고 예수님 앞에 나아갔던 이 나병 환자의 이야기를 지금 마태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아시다시피 그만큼 낫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기 때문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 한센인의 모습처럼 이 나병 환자처럼 정말 예수님께 시대의 금기를 깨고서라도 나아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간구의 기도 제목이 우리에게는 있는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정말 있는가에 대하여 한번 질문해 보고 싶었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주님께 올려드릴 간구의 제목 속에는 오늘 나의 환경과 시대의 금기를 깨버릴 만큼, 그거를 깨버리고 나아가야 될 만큼, 나의 목숨을 걸어야 할 만큼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이것이 말씀을 묵상하는 동안에 주님이 저에게 물어보셨던 질문이었습니다. 그렇게 용기 있게 나갔던 나병 환자의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안 고쳐주실 수 있겠습니까? 3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친히 손을 내밀어서 그를 만지시며 고쳐주셨어요. 이 손을 대셨다. 그에게 손을 대시며, 이 표현이 굉장히 참 가슴이 먹먹해지는 표현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양성 한센인의 몸에는 이렇게 손을 대는 것 자체가 금기시 되는 거거든요. 옮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나 2000년 전,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야 이 금기시되는 행동을 한다는 것 자체가 오죽했겠습니까? 어마어마한 용기를 예수님도 내셨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환자의 몸에 친히 손을 대셨던 거예요. 그만큼 지금 주님도 그 나병 환자가 정말 낫기를, 깨끗하게 되기를 원하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응답하시지 않을 수 없을 만큼 감격스러워 하실 그런 믿음과 용기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오늘 또 5절 말씀해 보니까 또 한 명의 용기 있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백부장이죠.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을 때 한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 간구합니다. 하인을 고쳐달라고 말이죠. 더 놀라운 것은 7절에서 예수님 내가 직접 가서 고쳐줄게 하니까 아니요 예수님, 그냥 말씀으로만 하셔도 나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죠. 그렇죠? 이때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10절에서 놀랍게 여기시고 칭찬을 아끼지 않고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면서 칭찬하지 않을 수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감탄하실 뿐만 아니라 그의 간구에 응답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시다시피 당시 백부장은 그 로마의 군인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군대의 중대장 같은 직분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데 그는 이방인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속국이었던 유대 지역의 중대장으로서 한 지역에 가서 그곳에 있는 로마 군대를 이렇게 운영을 하는, 어떻게 보면 직업 군인으로 파견되었던 그런 직업 군인이었던 것이죠. 그랬던 그가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하고 있는 고백을 살펴보면 그가 얼마나 용기를 내고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6절과 8절에 보니까 그가 예수님을 부를 때 쓰고 있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뭐냐면 주여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주여. 6절과 8절에 보니까 주여. 이게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예요. 당시 로마 사람들이 아침에 이렇게 만날 때 했었던 인사말이 있었습니다. 아침에 이렇게 누구를 만나면 이렇게 인사를 했어요. 로마 사람들은 시저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시저는 당시 로마 황제를 가리키는 용어였거든요. 시저가 나의 주님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서로 주고받는 인사의 내용이었는데 당시 로마 사람들은 황제만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었는데 그랬기 때문에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은 겁니다. 왜냐하면 시저는 나의 주님입니다 로마 사람이 인사를 걸었을 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아니요, 나의 주님은 예수님입니다 라고 고백해야 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국가 반역죄를 그리스도인들이 저질렀기 때문에 핍박을 받고 사형을 당한 것은 어떻게 보면 법적으로 보면 당연한 결과이었겠죠. 근데 지금 그 고백을 이 백부장이 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의 군인이었고 유대 사람도 아니었고 자칫하면 자기가 반역죄에 걸려서 자기의 직분은커녕 목숨조차 구제할 수 없을 상황을 감수하고서 예수님께 하고 있는 고백이 뭐냐면 그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었던 이유, 반역죄로 자신의 지위가 박탈당하더라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간구하지 않을 수 없었던 이유, 바로 자기가 사랑하는 하인이 낫기를 바라는 마음이 그만큼 컸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와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좀처럼 칭찬을 잘 안 하십니다. 그렇죠? 칭찬을 잘 안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칭찬이 굉장히 인색하신 분이신데 오늘 예수님께서 아주 흥분하셔가지고 칭찬하고 계세요. 그 백부장의 믿음을. 그렇죠? 이만큼 용기 있었던 백부장이기에 그를 그렇게 흥분하시면서 예수님이 칭찬하실 만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밤에 드릴 기도, 그 기도에도 오늘 백부장과 같은 그 용기 있는 결단과 믿음의 고백이 담겨져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이 밤에 용기 있는 나병 환자와 백부장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감동하시는 기도에 대하여 묵상해 보았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매주 이 철야 예배 나와서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기도도 주님이 보실 때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만큼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강한 마음에 감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기도, 그것을 드려서 기도하는 것마다 오늘 응답받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정말 좋겠다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기도는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요? 그러한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다짐해야 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감동하시는 기도, 첫째로 분명한 기도의 제목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저는 작년 이맘때쯤에 인도로 단기 선교를 다녀왔었습니다. 단기 선교 다녀오면서 굉장히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열흘 동안 인도 단기 선교를 하고 왔는데 맨날 설교만 하면 인도 얘기하죠. 근데 그 단기 선교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던 게 참 큰데 제가 한 둘째 날 정도 됐을 때 저녁에 팀원들과 피드백을 하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참 희한하다. 왜 한국 땅에서 만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 땅에서 만나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이토록 차이가 많이 날까? 왜 한국 땅에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그렇게 실감나지 않는데 왜 선교지에 나와서 있는 여기에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토록 놀랍고 감격스러울까? 제가 팀원들에게 그런 마음을 나눴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실은 말이죠. 사실은 한국에서도 똑같이 아침에 큐티하고 하루 종일 주님을 위해서 교회에서 일하고 그리고 영성일기 쓰면서 하루를 마치는 건 똑같은데 왜 한국에서의 은혜와 인도에서 만나는 하나님이 그토록 달랐던 것일까요? 두 가지로 깨닫게 하셨는데 하나는 한국에서의 삶이 너무 바쁘다는 것입니다. 너무 바쁘다 보니까 아침에 묵상했었던 그 큐티 말씀만 이렇게 온전히 집중하면서 하루를 살기가 대단히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인도에서는요, 아침에 이렇게 팀원들과 아침에 일어나면 같이 식사하기 전에 말씀 큐티를 합니다. 말씀을 나누고 서로가 받은 은혜들을 이렇게 나누면서 하루 동안 우리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루 동안 그 기대함으로 살아가도 누구 한 사람 어떤 환경들이 내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방해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침에 주셨던 은혜가 저녁까지 기억이 나서 저녁에 팀원들과 함께 한자리에 모여서 오늘 어떤 은혜를 받았냐고 물어보면 동일하게, 저뿐만 아니라 동일하게 다 그 말씀이 오늘 하루 동안 나를 이렇게 인도했다고, 말씀이 하루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두가 다 경험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한국에서는 그게 참 어렵더라고요. 이유는 너무너무 바빠서. 사실은 바쁘다는 말을 하는 사람은 자기 관리가 잘 안 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자기 관리가 잘 안 되는 사람이었음을 더불어서 깨달으면서 너무 바쁘니까 아침에 주셨던 말씀을 하루 동안 온전히 품고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은혜가 남다른 것이구나, 다른 것이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유를 깨닫게 하셨는데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그 다음날 역사하실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기대감이 없기 때문에 인도에서 경험하는 하나님과 한국에서 만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다른 것이구나 알게 됐어요. 선교지에서는 말이죠. 하루를 마무리할 때 내일 뭐 할지에 대해서 분명한 일정을 알고 있거든요. 알고 있기 때문에 내일은 무슨 은혜가 있겠구나. 하나님이 이러한 은혜를 주시겠구나. 예를 들면 저희가 캘커타에서 첫날 밤을 보내고 그 다음날 아침에 마더 테레사가 사역했던 성교원이라 해야 되나요? 거기를 찾아갔어요. 그걸 생각하면서 그날 밤에 잠드는데 내일 가면 정말 책에서나 보던 그 마더 테레사가 일했던 곳을 보겠구나. 이런 기대감이 저에게 있다 보니까 그 다음날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가 제 안에 자연스럽게 일어나더라고요.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그런데 한국에서도 내일일에 대한 계획은 분명히 합니다. 저는 분명히 똑같이 함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은 기대하진 않고 살더라고요. 이렇게 말을 못하죠 오늘. 말을 버벅거리죠. 원래 못하나요?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 하는지? 네, 금요철하니까요. 그렇죠. 한국에서도 제가 분명히 내일일에 대해서 계획을 하거든요. 계획을 하면서 가요. 예를 들면 신방을 일정을 짜요 미리. 내일은 누구 만나야지. 거의 보통 2주 전부터 짜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내일 있을 일들에 대해서 제가 기대하지 않고 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역사하실지에 대한 기대가 별로 없다 보니까 한국에서 만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별로 제게 은혜되지 않더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결단한 게 있습니다. 너무 바쁘지 말아야 되겠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내일 주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분명하게 계획하고 기대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이 두 가지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오늘 이 밤에 주님께 간구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분명하고도 간절한 기도의 제목, 그리고 그 기도의 제목 가운데 응답하실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그것이 있을 때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기도가 될 수 있음을 깨닫게 되었어요. 나병 환자가 자기의 병이 낫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왔던 그러한 기도의 제목 말입니다. 자신의 지위가 박탈될 위험을 무릅쓰고서라도 자신의 하인을 고치기 위해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야만 했던 그 절박하고 분명한 기도의 제목이 우리에게 있냔 말입니다. 그들에게는 동일하게 예수님께 대한 기대도 있었습니다. 예수님 앞에만 나가기만 하면 내 병이 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수님께 내 기도 제목만 아뢰기만 하면 내 하인이 나을 것이라는 분명한 기대가 이들에게는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의 기도 제목에 감동하셨을 수 있었겠구나 생각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주일 동안의 고된 삶을 기도로 마무리하기 원하셔서 이 철야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의 마음이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가슴 가운데 오늘 분명하게 붙잡고 나온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그 간절함으로, 그 기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 나의 모든 간구를 숨김없이 아뢰는 이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은 비로소 당신의 놀라운 응답으로 우리 삶 가운데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경험하게 될 줄 진심으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감동하시는 기도는 상황을 뛰어넘어 응답하실 주님에 대한 전적인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한 것임을 깨닫게 되었어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지금 나병 환자와 이 백부장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예수님 앞에 나와 간구하고 있습니다. 시대의 금기를 깨고 용기 있게 그들은 나와 예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그런 기도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나의 가슴에 부르짖어 간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과 기도의 제목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그런 기도의 제목이 있을지라도 그 기도를 드리지 못하게 만드는 상황과 환경이 혹시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 상황과 환경이 너무 커서 응답을 바라는 간구의 마음이 묻혀버리진 않으셨습니까? 죄송해요. 며칠 사이에 설교를 너무 많이 준비해가지고 오늘 방송 못 내겠는데요. 설교는 우리 마음 가운데 성경과 상황 가운데 묻혀버린 기도의 제목이 혹시 있지는 않으신지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신방을 하다 보면 오늘 신방을 하다 보면 우리 청년들을 많이 만나는데요. 제가 신방의 말미에 항상 물어봅니다. 기도의 제목이 있냐고, 기도의 제목을 함께 나눠달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기도의 제목이 없는 청년이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기도의 제목을 다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있으시죠? 기도의 제목이 있으시잖아요. 그 기도의 제목이 없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정작 기도하는 자리에는 많이 안 나온다는 게 문제이시죠. 정작 기도의 자리로 나오지 않는 그 이유가 뭘까요? 사람들 안에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집이 멀어서, 회사가 바쁘기 때문에, 도저히 나갈 수 없는 환경이라서 이런 것 등을 핑계를 대면서 기도하러 나올 수 없음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사정들이 어떻게 보면 이해가 되는 상황들도 물론 있죠. 그런데 말이죠, 정말 응답받아야 될 기도의 제목이 있는 사람이라면 내 환경과 상황 그것 때문에 기도의 자리를 과연 포기할 수 있을까, 그런 반문이 제게 들었습니다. 반드시 응답받아야 하니까, 오늘 본문의 주인공들처럼 예수님의 응답이 반드시 필요하니까 내 삶 가운데 내 상황을 무릅쓰고서라도 용기 있게 예수님께 나아가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있을 때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고 하나님의 응답의 자리를 우리가 사모할 수 있게 됨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있을 때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용기 있게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핑계대지 않고 기도하러 나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셔서 오늘 응답하시는 그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실제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주님 앞에 핑계대며 기도하지 않는 이유를 묻어버리고 나의 삶 가운데 반드시 응답하신 하나님을 붙잡을 때 주님은 오늘 이 밤을 기적의 밤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는 밤으로 바꿔주시리라 믿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그의 인생에서 가장 바쁘고 어려운 시기를 맞이했을 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지금 너무나도 바쁘고 정신이 없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나는 기도하는 시간을 1시간 늘리기 위하여 1시간 먼저 일어나기로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환경보다 우리의 상황보다 더 크신 주님 앞에 우리가 오늘도 무릎으로 나아가 간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를 그 누구보다도 해결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이 시간 마음의 무릎을 꿇고 주님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내 마음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초청을 우리가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하여 혹시 우리 마음을 붙잡고 있는 상황과 환경을 이 시간 십자가에 못 박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용기 내지 않으면, 내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고자 결단하지 않으면 오늘 이 시간, 이 1시간 우리에게 의미 없는 시간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설교가 짧았지만 하나님께서 기도의 소망을 여러분들과 저에게 분명하게 심어주신 줄 믿습니다. 먼저 이 시간 우리 찬양하기 전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을 이 시간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의 밭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세상에서 시달리고 힘들었지만 내가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하나님, 주님께 부르짖고 간구하고 싶은 기도의 제목이 우리에게 있어서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1시간 헛되게 보내지 않도록 우리 안에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먼저 기도의 영을 구하면서 주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